항상심심이며 백천만 금난요 아금문경덕수지 문해열의 진심 나무면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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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범연하여 열의 실력품 이시불로 상행등 보살대명제불신여여시 무량무별불화사 양아 이시신여 무량무변백천마 아성지가 이총유고 설차명공더유불연이 요한이 열애일체 소유지 열애일체 자내신여 열애일체 비오지 열애일체 심심질사기르천 은선시은선 나무명아 연하청. 예, 이제 독기만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한글로서 우리가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아무나 굉장히 쉬울 겁니다. 예, 기도사고 원리가 담겨있는 그런 대목이죠. 예. 이시불고 상행등, 상행등이라는 것 하면은 저 땅에서 용출한 솟아나온 보나보살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위례실력궁에서는 보나보살들에게만 이 모법을 부촉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별부촉이라 그러고, 이 다음에 나오는 총육품에는 보나보살, 적하보살 모두에게 부촉하기 때문에 총부촉이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상행등 가는 같으면은 땅에서 용출한 보나보살, 천세계 미진수 보나보살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시불고 상행등 보살대중 재불신약, 재불신약은 지난 시간에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0가지 신통력을 갖추시는 걸 갖다 재불신약이라고 합니다. 출관전설, 모공방강, 일시경에, 구공탄지, 육종진동, 개견재불, 공중창선, 나무기맹내, 개공요산, 통일불토 이래가지고 10가지 신통력을 갖다 여기서 재불신약이라고 그러죠. 역시 무량무변 불가사의 그야말로 한량없고 가히 없는 불가사이다. 그 신통력이. 야가 이시신력, 이 신통력으로서 무량무변 백천만원 아성지급 동안에 이 경을 총묘해서 부탁하기 위해서, 부촉하기 위해서 설차경공덕, 이 경전의 공덕을 살한다 해도 유불능진 오히려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신통력을 놔두시고 이 모범연화경을 보살들에게 부촉하기 위해서 내가 아성기급 동안, 아성기급 동안 무량무변 아성기급 동안에 이 경전의 공덕을 설한다 해도 오히려 다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공덕을 바나지 자의 그 공덕은 마치 시방 허공과 같아서 알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부터서 이제 오히려 유불능진, 오히려 다하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서 우리가 경전을 독행할 때는 이 스님은 꼭 세 번씩 이 대목을 독행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통 이요언지라고 합니다. 이요언지. 가장 용이한 것을 말하자면 이렇거든요. 이요언지. 가장 용이하다면. 그 다음에 붙어서 이제 그 기도사고 원리가 나오죠.
열애일체 소유지법, 열애일체 자재신력, 열애일체 비호지장, 열애일체 심심집사, 개어착은 선시연설, 이를 갖다가 개로사고원이라고 그럽니다. 법화경이 어렵다 하는 것은 이 개로사고 원리를 믿고 이해하기가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대목입니다. 우리도 지금 경전을 독행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번씩 연속해서 반복해가지고 내가 그 뜻을 좀 믿고 이해하고 깨닫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원지 열애일체 소재지법, 열애일체 자재신력, 열애일체 비호지장, 열애일체 심심지사, 개어착은 선시연설. 이원지는 가장 용이한 말씀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가장 용이한 말씀입니다. 열애일체, 여기서 열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시방세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의 통일된 메모가 열애입니다. 일체, 열애일체, 일체 가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 말이겠죠. 일체, 소유지법, 소유한 바 모든 법,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 불법이 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8만 대장경에 이어서 다 포함이 다 됩니다. 8만 대장경을 축소를 하는 것 같으면 모범연화경 한 권이 되고, 모범연화경을 축소하는 것 같으면 모범연화경 제목 5자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열애일체 소유지요. 열애께서 가지신 바 모든 법이, 모든 법이라는 뜻이죠. 모든 소유지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열애일체 자재신력. 자재신력은 뭐냐? 앞에도 10가지 신통력을 놔두시다고 말씀하는데, 부처님은 모든 신통력, 여기 포함된다. 중생을 교하는 것도 신통력이고, 중생을 성불시키는 것도 신통력, 전부 신통력. 이경을 갖다가 부초가시기 해가지고 10가지 신통력을 놔두시는 이런 신통력이 전부 여기 포함돼. 자재 신통력. 걸림 없는 신통력. 이렇게 되겠죠. 열애일체 신통력. 그 다음에 열애일체 비호지장. 비밀스럽고 용인한 법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열애의 가장 일체 비밀되고 용인한 법장. 열애일체 심심집사. 깊고 깊은 일. 개어착은 이경에서 서시어절 드러내가지고 보이고 설하에 놓으라. 이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부처님의 모든 법과 부처님의 자재신통력과 부처님의 비호지장과 부처님의 일체 심심집사가 전부 이경에 속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경을 받아지는 것 같으면 8만 대장을 받아지는 것 같고, 이경을 더 축소하는 것 같으면 모범연화경 제목 5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모범연화경 부른다고 내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개로사고 원리에서 나무 모범연화경 부른다. 여기서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까다로운 게 세 번째 열애일체 비호지장입니다. 가장 비밀스럽고 요긴한 그 법장이 무엇이냐? 열애수랑품 그 자체입니다. 이미 내가 성불해 온 지는 무량백천만 아성지급이니라 하는 그 대목이 열애일체 비호지장인데, 열애수랑품 보면 이런 대목입니다. 너희들 잘 들으라. 열애 성지지혜를 잘 들으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다짐하시고, 열애의 자재신통력과 비호지장을 잘 들으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비호지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비호지장과 자재신통력이 있는데, 그 비호지장은 바로 열애비밀 신통지력이라고 했는데, 비밀은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설하시지 아니한 법입니다. 그게 비밀스러운 법일 수밖에 없죠.
부처님과 더불어 부처님만이 아시는 진리입니다. 중생이 모르니까 비밀스럽죠. 그 이유는 가장 요긴한 것, 바로 열애순환품 그 자체입니다. 다른 말로서는 열애 비밀 신통 지력을 잘 들어야 되는데, 열애 비밀은 본불림 당체, 석가모니 본불림할 때 본불림 당체고, 신통 지력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온갖 몸을 놔두시는 하신부를 두고 하신 말입니다. 적불이라고 하죠. 적불 당체. 이게 본불림 당체, 적불림 당체, 이것이 열애 비밀 신통 지력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열애일체 비호지장이 되겠습니다. 본불림 당체는 비호지장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부처님께서는 이 모범연화경 열애수랑품을 설하심으로 해서 구원 실성, 구원급의 부처님을 이루셨고, 또한 상주불멸한다는 도리를 갖다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상주불멸한다. 영원선의 소명을 갖고 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비밀 쓰는 법이 아닙니다. 이 경을 몰랐을 때는 비밀 쓰는 법이었는데, 이제 부처님의 그 비밀 쓰는 법이 다 부처님께서 설하심을 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비호지장은 어쨌든 열애수랑품을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열애일체 심심집사, 깊고 깊은 일이다. 깊고 깊은, 열애 깊고 깊은 일이 여기 이경에 다 속했다, 이런 뜻입니다. 열애 깊고 깊은 일이 뭐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다 그래도 중생 선불시키는 것보다 더 깊은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사자는 불사를 두고 사자랍니다. 불사 중에서는 중생 선불시키는 불사보다 더 큰 불사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중생들을 갖다가 부처님 지경에 들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거든요. 쉽게 말해서 중생들 전부 승부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 중생들 승부시키는 그 깊고 깊은 부사가 이경에서 전부 다 설하고 드러내야 보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 중생 승부하는 그 부사가 전부 이경에 속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 네 가지 얼마나 중요한 부처님의 전체입니다. 따지고 보는 것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가, 중생을 교화하시는 교화사업가, 열반을 드시지 않으면서 열반의 모습을 보이시는 방편열반가, 이런 부처님의 일대사가 요 계로사고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붙어서 그랬습니다. 애붙어서 이 계로사고가 믿기 어렵고 깨달기 어려운 법학에서도 가장 요긴한 법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계로사고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한다면은 다른 어떤 논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 참선이 최고다, 영불이 최고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여기서는 안 통합니다. 부처님의 전체가 여기 단어가 있으니까. 만약 어느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모범연화경을 설하시지 않고 열반을 드셨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을 다 못하신 겁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봐요. 이원지 열애일체 소유지가 팔만대장의 그 자체입니다. 열애일체 자체신데 온갖 신통력, 혹설귀신, 혹설자신, 혹시귀신, 혹시자신, 혹시기사, 혹시자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 몸을 설하시기도 하고, 또한 다른 몸을 가지고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또한 부처님 몸을 보이시기도 하고, 또한 다른 몸을 보이시기도 하고, 또한 부처님 몸으로서 불사를 짓기도 하고, 또한 보살이나 다른
몸으로서 부사를 지키다고 이런 것이 전부 자체 신동력입니다.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 신동력이 여기 전부 포함 다 됐다. 이 개념 속해 있다. 세 번째가 열애일체 소유입은 열애일체 비호지장 열애순환품 그 자체를 그랬죠. 여기서는 비호지장은 우리가 아는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참 나셔가지고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성불 하셨습니다. 그 부처님이 그냥 그대로 복불림 당치였다. 무량 백천만 아성기급전에 성불한 복불림 당치였다. 이것이 열애순환품의 핵심인데 그 비호지장입니다. 이게 속합니다. 비호지장. 열애순환품 그 자체가 비호지장. 그 다음에 열애일체 심심집사는 중생 교화 사업이라고 했죠. 중생을 교화해가지고 전부 불도를 들게 하는 일이 여기에 그 이제 부사 중에서 가장 큰 부사인데 이경에 전부 속해 있다. 개로착용 모두 이경에 선시해서 이경에서 전부 잘 나타내서 설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나무 모범이라는 게 부름을 해서 부처님의 소유지법을 받아 지님이요. 그래 되겠죠? 열애일체 자체 신동력을 우리가 불었으며 경전 독경하고 제목 공창하고 이 말 봅시다. 그 자체가 신동력입니다. 열애일체 비호지장 우리는 이미 열애순환품을 믿고 이해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내가 자덕불에 대해서 그 글자 자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호지장, 열애순환품을 우리가 이미 믿고 이해하고 했기 때문에 비호지장 우리가 그걸 갖다 다 이해하고 깨달은 그런 경우죠. 네 번째가 심심지사. 제목 봉창하는 그 자체가 심심지사입니다. 정말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나님한테 전하기 어렵고 제목 봉창제가 그 자체가 심심지사다. 이 경에서 모두 다 드러내어 보이고 설해놓으라 했습니다. 이 기로사고 원리를 우리가 꼭 장받아 지니고 믿고 우리가 독행할 때는 이 부분에서는 한 3번 정도 연속 독행해가지고 여기에 참 심심을 하고 믿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대목도 읽고 같이 읽고 생각했습니다. 나무모험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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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험연하여 열애실ля품 시고여등의열애매능 일심수지독소예설사스 여설수양소대국도야유수지독소예설사사 여설수양약경근수주지 저야어림주야거순화야거성망야백이사 역제전담야 상무감야 시중계음기타공야 소리자와 당기시처적시도랑 지무르차드가뇨따라 삼마삼보리 지무르차전우건윤제무르차이반율로 나무명과 연하경 부처님 일대사가 출연하시고 열반하시는 그 과정 일대사가 지금 방금 독행한 이 대목에서 전부 다 녹아 있습니다. 이런 거로 쉬고 이런 거로 너희들은 열애매루 열애가 멸도한 후에 응당 일심으로 받아지니고 수지독송 독행하고 외우고 해설하고 백개 서사 백개 쓰고 예술 수행하라. 수지독송 해설서사 이걸 갖다 오종수행이라고 하죠. 오종수행이 나무모범연화경 외우는 데 전부 녹아 있습니다. 물론 오종수행도 우리가 또 실제로 해야 됩니다만 또
그런 시간이 없고 그럴 때는 나무 모범이나 예언문에서 오종 수행이 포함됩니다. 받아지니고 믿고 우리가 참 받아지는 걸 말하죠. 읽고 오히려 됩니다. 그럼 세 가지가 되죠. 해설하고 해설 여기서 오종 수행 중에서 수지, 독송, 서사는 내 자신을 이익되게 하는 자리가 되는데 해설은 남에게 해설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타행이 됩니다. 자리 이타행이 결국 이제 보살도의 근본이죠. 자리 이타행이 되어야 된다. 여설수행 이 말은 참 쉽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설수행 사람대로 수행하는 것, 부처님 뜻과 같이 수행하는 것 이래 되겠죠. 예. 사실은 아는 것보다도 내가 직접 수행해가지고 증득하는 것이 더 낫고 증득하는 것보다도 실천 수행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았어도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설 수행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 끝에는 행이지 않습니까? 행이 따라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소재국도 있는 바국도 내 자신이 어떤 그 참 불자가 있는 바국도 소재국도요. 야유 만약 수지 독송 해설서사 예설 수행 한다면은 이 모범민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서사 예설 수행 한다면은 야 경건 소주지자 혹은 경전이 머무는 바 그곳이 여기서 이 약은 만약 할 때도 번역을 합니다만은 또 혹은 이럴 때도 씁니다. 혹은 경건이 소주는 머무는 바죠. 머무는 바 그곳에 약의 원중 어떤 동산이거나 어떤 원림은 원중은 동산을 말하죠. 약의 림중 살림 속이거나 약의 수와 나무 밑이거나 약의 성방 혹은 성방이거나 약 백이사는 여기는 백이는 수행을 하고 있는 가정을 가진 그 가정을 말합니다. 이 백이를 입은 분은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백이가 됩니다. 백이사가 됩니다. 가정집을 말하죠. 여기 백이사 약재 전당 혹은 전당이거나 어디 전당을 제가 거기거나 혹은 산골짜기거나 넓은 들이거나 산곡강양 산곡은 산골짜기 되겠고 강양은 넓은 들판이 되겠죠. 산골짜기거나 넓은 들이거나 시중 이 가운데 개음 기타 탑을 세우라. 탑을 세워 공양하라. 일일이 탑을 세워서 공양하는 것은 그만한 또 어떤 참 재정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른데 이 탑은 자기 마음 가운데 탑을 세우는 것이 제일 바르고 틀림없죠. 내가 믿고 예배 공양하고 이것이 바로 탑을 세우는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찬탄 공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것이 탑을 세우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17 분별공도편을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부처님의 열애순환품을 믿고 이 한자는 사사공양 할 필요가 없다. 공양을 갖다가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오히려 공양을 함이 된다. 이 모범 여러 개를 받아들이고 읽고 연구 해설하는 그 자체가 여러 성령에게 공양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탑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그런 탑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다. 소비자와 왜냐하면 당지 마땅야진이라 이곳 시처 이곳이 즉 도랑이니라.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이 모범 연락임이 모셔져 있는 곳에 내가 이 모범 연락이 수행하는 곳이 꼭 거기가 도랑이다. 도랑은 뭡니까? 성불한 단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제대로 목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 어디 고차를 찾는다거나 참 암자를 찾는다거나 그럴 필요 없이 자기가 몸은 바 그것이 곧 도랑이니라 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이 정말 기막힌 말씀이에요. 재물어차 모든 부처님께서 더 안오따라 삼마삼불이 모든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안오따라 삼마삼불을 얻으시고 객근이 머무르 있는 그곳에서 모든 부처님께서 안오따라 삼마삼불을 얻으시고 재물어차 전업법륜 모든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법륜을 꾸리시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약 50여 년간 법륜을 꾸리셨습니다. 성수 30에 성도하셔가지고 성수 80에 임해가셨거든요. 그 50여 년간 법륜을 꾸리시는 거기가 바로 이 무법륜을 머무는 곳이었다. 재물어차 이반열만 모든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열만에 드시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깨달은가? 법륜을 꾸리신가? 열만에 드신가? 전부 이경에 속했다는 뜻이에요. 그건 뭡니까? 시작과 끝이 다 이경에 속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불 하셔가지고 맨 먼저 3칠 21일간 한경을 설하셨습니다. 한경을 설하실 때 그 듣는 대중들이 마치 기머거리와 같았다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죠. 한경과 법화경은 대성경전의 상백을 이룹니다. 양수레바퀴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경을 설하실 때 중생들이 알아듣는 중생들이 없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했다면 제도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아, 안 되겠구나. 내가 차라리 법을 설하지 말고 열만에 들거나 중생들 내가 이 법을 설해도 한경을 설할 때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불안으로서 살펴봅니다. 과거에 그런 부처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고 살펴다 보니까 전부 방편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경은 전문대학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초등학교도 안 간 학생들에게 그 대학 과정을 설해봐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기머리가 왔다 그랬죠. 이래가지고 방편으로서 안경은 제일 낮은 경입니다. 수승경이라고 그러죠. 낮은 경을 설하셨습니다. 안경을 갖다 12년간 설하셨죠. 그 초등학교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중생들 근기를 좀 키워가지고 방등경을 8년간 설하십니다. 그 방등경부터서 대성경에 속합니다. 8년간 설하셨는데 그 방등경은 그 중등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생들 근기를 좀 수준을 높여가지고 반야경을 설하십니다. 반야경은 장장 21년간 설하십니다. 반야경 600부, 건강경, 반야신경, 뭐 전부 거기에 대반야경, 그 전부 그 반야경에 속합니다. 반야경은 전체적으로 공도리를 갖다, 공을 갖다 일체법이 공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21년간 설해. 이래, 그 반야경은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중생들 근기를 키워가지고 마지막으로 법화경을 설하십니다. 모든 부처님 불안을 살펴보니까 모든 부처님이 그렇게 방편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방편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방제불께서 정말 거룩하고 거룩하신 서가모니 세존이시여 그 무상도를 얻으시고도 무상도는 이 법화경이죠. 법화경 얻으시고도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신다고 이렇게 방편부에서 놓고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법을 설하셔도 대성법입니다. 소성법이 없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저 중생들을 갖다가 근기를 키워가지고 전부 법화경으로 인도해야지 하는 근본이 깔려있기 때문에 어떤 법을 설하셔도 허망함이 없고 작은 법이 없습니다. 중생들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작은 법이 있고 큰 법이 있고 시성법이 있고 방편법이 있고 다 있는데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전부 중생을 갖다 제도해가지고 이 법화경을 이끌어 들여야지 하는 근본이다. 이게 판만대장이 소위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것들 판만대장이 모범연화경으로 드는 계단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모범연화경에 들지 못하는 불자들은 어떤 경우냐? 그럼 계단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못 들고. 탑을 사기 위한 그런 사다리 나뉘어서 비계를 걸죠. 비계와 같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 탑 속에 들었단 말이에요. 모범연화를 빠진 자는 탑 속에 들었으면 그 비계가 오히려 걸리지 않아요. 필요 없잖아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버려야 된다. 나와버려. 이렇게 부처님께서 42년 동안이나 방편법을 설하셨단 말이에요. 전부 중생들을 갖다가 이 모범연화를 인도해야지 하는 그 과정, 방편을 쓴 그 과정이 장장 4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시고는 이제 이 법을 설하시면서 설하시기 전에 그 무량행에 보는 것들 이런 데가 있습니다. 40년은 미행진실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40년간 법을 써야지만 미행진실, 진실을 놔두지 않았다. 그 부처님께서는 42년간 설하신 법을 갖다 스스로 거기는 진실을 놔두지 않았다 해가지고 끊어버립니다. 파해버립니다. 우리 불교가 지금 거기에 머문 것입니다. 거의가 대부분이 부처님께서 내가 40년간 설하신 그 법에는 진실을 놔두지 않았다. 40년 미행진실 그 법에 전부 머물고 있다. 이 법을 설하시면서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정신사방편 정직히 방편을 버리고 다만 무상도를 설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이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방편을 버리네. 꼭 바로 발을 전자 버릴 사자 곧을 직자 꼭 바로 바로 곧 이 방편법을 버리고 지금 당장 여기서 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버리고 다만 무상도를 서는 모범연화를 서는 그 부처님께서 정지사방편 정직히 방편을 버린 그 법에 우리 불교가 거의 머무르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모르는 사람은 법화경 모르는 사람들은 왜 팔만대장이 그 수많은 게 있는데 그 법화경에만 집착하느냐 이런 법화 강경을 받아들이면서 팔만대장을 받아들이는 거 똑같은데 여기 지금 교사하고 올렸을 때 그게 벌써 나타났지 않습니까? 여대일체 소유지물이라고 했거든요.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아누다라 삼마삼부를 얻으시고 여기에서 법륜을 부리시고 여기에서 열반을 드신다. 부처님 시작과 중간에 중심 교화하시는 그 모든 50여 년간 그 기간과 또 열반을 드신 과정 이것이 전부 이게 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러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부처님이 오실 건데 미리 부처님 똑같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그 길을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처님 법이 다르고 어느 부처님 법이 더 높고 어느 부처님 법이 더 나고 이런 것 들으면 이 중생들이 얼마나 혼돈이 일어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따라서 한 부처님 법을 깨달으면 심흥제물의 법을 깨달으면 똑같습니다.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불이 이 땅에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미륵불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설하신 법도 똑같고요. 예. 내가 자학에 대해서 우리 밴드 글 하나 올려놨더만 그 무슨 답변이 하나 올라왔는데 보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하냐 그랬더니 벌이 저 문틈 사이로 나가들었는데 나갈 구멍을 못 찾고 진종일 문풍지만 집어박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리 답답한 거예요. 그 화택이 아니고
공부를 갖다 그만큼 했으면 좀 확 튀었으면 싶은데 그게 안 되고 그런 거예요. 답답하면 나갈 꿈을 못 찾는 거예요. 오늘 그 자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듣기는 들어볼게요. 자학에 우리가 늘 배우고 늘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짚어보자고. 우리는 모르는 사실이 아니라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학에 참 예찬은 입이 100개라도 다 못합니다. 그 공덕을 말하자면 자득불내 소경제급수 무량백천만 억제하성지 나가지만 내가 스스로 성불한 일에 지나온 바 모든 급수는 한량없는 백천만 아성지급이니라. 요 첫 구절, 첫 개송에서 나는 우선 다른 거 놔두고 자득불내에서 오늘 가슴이 좀 차오르는 거예요. 자득불내. 왜 그러냐? 이 자득불내 그 글자 5자는 자아는 물론 서구문이 부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아라고 했습니다. 내 스스로 자아를 갖다 우리말 부르는데 내 스스로 이거는 내 저절로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자가 우리말로 더 가깝게 하는 것 같으면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내 저절로 성불해 온 지가 이 말씀은 누가 성불을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빌려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중간에 또 없어질 것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성불해 오니 그게 뭐냐? 우리 자성밖에 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자성불입니다. 그게 저절로 성불해 오니 우리 자성불 저마다 우리 자성불 이걸 알았으니 내가 가슴을 불찬히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득불내는 쉽게 말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득불내라고 선언하셨지만도 그 자득불내가 우리 시방 법계의 모든 중생들과 모든 이 불자들이 자득불내는 따라서 우리 모두의 자득불내고 내 자신의 자득불내더란 말이에요. 이게 자득불내가 서가모니 부처님 자신 혼자 한 번한테만 자득불내가 적용된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의 자득불내이기 때문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자득불내 그 글자 5자는 법계 모든 중생들이 본래부터서 불계를 이루고 있다 하는 걸 갖다 은근히 담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 같으면 그거 자득불에 모든 그 중생들이 본래부터 성불에 오면 이게 해당이 안 되는데 깊이 들어가면 그럴 때입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법계 모든 중생들의 자성은 우리의 자성은 그냥 그대로 자득불내입니다. 자득불내에 오면서 그 자득불내가 내 사연이다. 내 자성불이다. 이렇게 딱 잡으란 말이에요. 내가 오직 답답했으면 그랬을 겁니다. 중생, 부처가 중생의 탈을 쓰고 자득불내는 어디다 팔아먹고 자득불내는 것도 부처님 혼자만 그 사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미혹이라 그러고 혹이라는 미혹 중생이라 그러고 몸의 번뇌라 그럽니다. 이 자득불내가 우리 모두의 사연이고 자기 사연인 줄 아는 것 같으면은 지혜 있는 자, 지자라 그러고
깨달음이라 그러고 성이라 그러고 즉시선물을 한다. 우리가 지금 제목봉창하는데 즉시선물 하느니라 하고 제목봉창하고 있습니다. 즉시선물 하는 도리가 없는데 즉선물 하느니라 하고 제목봉창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모순이지요. 그런 길이 지금 자들뿐이 5자에서 벌써 넣었는데 부처님께서 판만대장에 설하셨지만은 중생들이 접근할 수 없는, 중생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법을 설하신 경우는 한 손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갖추고 있거나 우리가 수행해서 갖출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 우리가 감히 중생들이 넘볼 수 없는 법을 설하신 경우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특히 이 법화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아득불례 할 때 우리는 다 이것이 내 자신의 사연이구나 이걸 딱 믿고 자아득불례. 여기 자아득불례 자리는 부처님이라고 해서 더 수성하고 중생이라고 해서 하열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스스로 청정무구한 자성불 그 자체입니다. 그 사연입니다. 우리들 그 청정 자성불. 자아득불례의 도리를 알지 못한다면 이를 미혹이라고 범부중생이라고 무명이라고 이를 깨달아 알면 아까 말씀드렸죠. 지자라고 성인이라고 즉신성불을 한다. 자아득불례하고 소리 높이 외울 때 자성불을 회복하는 때이라. 자아는 서금 세존의 자이고 또한 십밖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중생들의 자이다. 십밖에 모든 중생들의 자인 것 같으면 당연히 내 스스로 자아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저마다 자기 스스로가 자아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자아득불례 할 때 자아가 저마다 내 자신의 자아라는 것을 감지하는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만 자아가 아니고 자기의 자아득불례가 만약 불교에 없었다면 불교가 뿌리가 없는 것과 똑같다. 중생이 의지할 곳이 없다. 부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품에서 나는 상주불면 한다 그랬습니다. 항상 역지상과 항상 여기 머문다고 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성수 80에 열반의 모습을 보였는데 열반하시고 흔적도 없고 없는 것들은 우리가 어디에 의지할 것이 어디에 의지할 곳이 없다. 난 항상 여기 머물고 열반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벌써 우리의 신앙 재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여기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이 머무는 곳이지. 이 자아득불례가 없다면 불교가 부평적으로 갔다. 부평제는 어떻습니까? 바람 부는 대로 묵혈체들 흘러가는 거지. 부평적으로. 이런데도 만약 자기를 누가 신용하지 않는다면은 시방 제물을 신용하지 않으면 되고 부처님의 그 차부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고 따라서 자식이 아버지의 근본을 모르는 것 같다. 부르가 아닐 수가 없죠. 부르 자식이죠. 자기는 부처님의 뜻도 제어의 구경이 제일이다. 아까 결혼 사후에서 비오지잖아. 열일치 비오지잖아. 해야죠. 세 번째. 비오지잖아. 예수랑 본 것 자체가 비오지잖아. 했는데 비오지잖아. 자아득불례 비오지잖아. 뜻도 제어의 구경이 제일이다. 자기는 부처님의 생명이요, 부처님의 장구한 손해요, 부처님의 정요요, 부처님의 골수요, 부처님의 근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자기를 믿고 따라 깨달아 마침내 성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로서 부처님의 장구한 수명이 곧
우리들의 수명입니다. 부처님의 장구한 수명이 영원성의 상유불면한 수명이 꽃이 붉기의 수명이고, 따라서 우리들의 수명이요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의 수명이었더라. 부처님의 영혼 상주하는 수명이 부처님이 자신 한 분에게만 그 수명이 적용된다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 수명이 전부 우리들의 수명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원성의 수명 깊이 생각하지 할 거 없어요. 뭐냐? 스님 법법 듣고 있는 그놈이 영원성의 수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런 수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배우면서 그걸 잘하네요. 부처님의 장구한 수명이 십부기의 수명이요 내 자신을 수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득불리의 사연은 우리 모두의 사연이요 내 자신의 사연이요 자신의 일기장 속의 일이로다. 자기는 시방제국께서 출생하는 존재다. 자기의 공덕을 사소히 말하지 말라. 분별 공덕품 전체가 자기 공덕을 그대로 담아놨습니다. 분별 공덕품 읽으시라고요. 분별 공덕품 그 자체가 전부 자기의 공덕입니다. 자택불례하고 외울 때 자성불을 깨우는 때면 본래 부처를 회복하는 때이다. 내가 늘 그런 이야기 하니 우리가 부처가 된다는 것은 중생이 부처의 몸을 배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회복한다고 늘 그래서 회복. 이미 성불하는 그 부처가 자성불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회복하라. 중생으로 하여금 속선지불, 우리 자기 제 끝에 보면 속선지불잖아요. 속선지불은 빨리 속히 부처님 몸을 이루라. 빨리 부처님 몸을 이루는 것이 자득불이라는 거예요. 제일 첫 구절이 자득불이 나오면서 제일 끝에서는 속선지불잖아요. 자득불에서 속선지불자는 거예요. 자기 내용과 우선 그 가운데 그냥 제쳐놔더라도 그 두 문장만 해도 두 개 정도만 해도 벌써 중생성불이 녹아 있단 말이에요. 자아계로서 쉽게 말해가지고 속히 부처님 몸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생자부이신 서가시종께서 보리수 아래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대가하신 진리가 바로 자아득불입니다. 이 스님은 그 구절이 제일 알고 싶었습니다. 이 불교문에 들어가지고 자아득불을 처음 한번 해보니까 자아득불리가 부처님 뜻도 체효의 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보시나미에서 깨달은 뜻도 체효의 법이 자아득불입니다. 지금 말해서 이래수라고 그 자체입니다. 그럼 자아득불리는 어떻습니까? 대가 하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보리나무에서 6년간 고행하시고 대가 하시고 나서 비로소 첫 부처가 된 것이 아니고 대가 하시고 보니까 자아득불리더란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성불의 업이 무량백천만 아성이 겁이더란 말이에요. 이 첫구절인 거예요. 부처님 대가 하신 진리가. 그러면 다음에 또 미륵 부처님이 또 오셔가지고 미륵 부처님 용화수 나무 밑에서 대가 하신다 되어 있는데 그냥 용화수 밑에서 그 앉아가지고 대가를 하셨다. 역시 자아득불이 일어나갑니다. 내가 성불의 어미 무량백천만 아성이 겁이냐 이렇게 또 이 도반들 중에서 누가 아무리 제 스릴적으로도 성불한다. 역시 자아득불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아득불에는
세종께서 대가하신 국의 법이요 부처님의 뜻도 최고의 수다라이며, 수다라는 굉장히 좀 중생성불의 크나큰 운이다. 보르수 미터의 6년은 고향은 불도를 이루시면 시성정각이라, 그것도 시성정각이라죠. 시성정각이라고 본래부터서 스스로 성불해 오늘 갖다 구원실성이라는, 이를 다른 표현으로서는 열애순환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열애 비밀 신통지력, 열애 비밀은 구원실성 본부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신통지력은 보수남의 대중명하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부처를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면 신통지력입니다. 부처님의 국익의 진리 갖다 무상도라죠. 무상도라 하고 불교 그 무상도가 바로 자아득불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태양이 저 해가 빨리 떨어질지라도 족수가 드러들지 않을지라도 이 대지가 반쪽이 날지라도 자아득불의 진실입니다. 이 모범이라는 진실입니다. 다보 부처님께서 무한수급에 성불하시고 멸도하셔가지고 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법을 살 때 타보수 솟아났습니까? 증명하러 놓으신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시는 이 모범이라는 평등대의 교보살법 부소형 모두 진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래서 땅이 떨어질지라도 조수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이 대지가 반쪽이 날지라도 자아득불리는 진실입니다. 불도를 닦는 자가 자기를 등진다면 가난한 자가 재물을 버린 것 같고 굶주린 자가 식량을 버린 것 같고 그야말로 시방세계 특히 이 출가자가 자아득불례를 등진다면 시방세계에 물이 둘 곳이 없다. 그 간악한 여우도 죽을 때는 자신의 굴을 머리를 두고 죽는답니다. 이 자기를 던지고 부처님의 혼이요, 부처님의 생명이요, 부처님의 근본인 자기를 갖다 우리가 던진다면 우리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보리수 밑에 유명한 고려하시고 시선정한 석가모니 세종과 구원실성 본불가 이는 불가사의 한 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꼭 구원실성 본불이십니다. 불교의 근본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몇 번이고 내가 다짐합니다. 다짐은 84,000 본문에 자기는 골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의심하고 그거 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있는 자 내용을 갖다가 노트북에서 뜨고 여러분들 또 전하고 막 이래야 될 겁니다. 오늘 자기를 갖다 조금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개성 부분에는 그 인법윤리와 원리, 기본규칙 원리가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분이죠. 개성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가 그 학업 성취 기도를 갖다가 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행정고시에 응시하는 그 학생 둘을 갖다가 기도를 받았는데 한 학생은 행정고시 1차, 2차 합격되고 면접 합격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반영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에 되었습니다. 또 한 학생은 올해 상수채 3년차 행정고시에 도전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그 가족은 얼마나 참 실망했겠으면 또 가족보다도 이 스님도 내가 그렇게 정성을 쓰고 3년이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행정고시 파산 그 애는 우리 보혜나 보살 외손자고 3년간 실패한 그 애는 친손녀입니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었는지 이번에 3년 실패하고 나서 바로 공기업에 도전했는데 합격이 되고 대형은행에도 2군데나 합격이 되고 3군데 공기업하고 3군데 합격이 되는데 대형은행을 감시 감독하는 보험 예금공사 하는 그 공사가 있는가 보다. 거기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잘 된 것 같다. 행정고시 떨어진 것이만 싶어가지고 좀 위로하고 우리가 참 축하를 해줄 만한 그런 게 할머니가 친손자, 애손자를 갖다 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견도 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둘 다 그 큰 관문을 갖다 참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참 축하해줄 만한 그런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는 그 이번에 그 행정고시 합격한 그 누나가 여기서 기도를 또 했는데 그 애는 벨리사는 그 벨리사가 지금 사법고시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것도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서울서 벨리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할머니가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손자들이 그 큰 혜택을 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제목 정한 맞죠?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